오늘 이 시간에는 육효, 자연사랑, 환경보호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최성규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자연사랑, 환경보호가 육효인데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 이 자연은 누가 만들었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하다고 그럽니다. 이건 너무 이제 쉬운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불신자들도 그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거를 이제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다시 답변합니다. 첫째,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시다.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자연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으면 성경 66권을 다 믿을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동정녀에서 예수님 탄생 누가 못 믿겠냐.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누가 못 믿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시편 104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거든요. 신약 성경도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너무 정확하게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 즉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뿐 아니라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시다. 예술이 뭐냐? 똑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예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많은 인구가 있지만 60억의 인구에 이 손금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요. 이제 소리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같은 색깔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다 창조물, 예술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 세상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작품으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자연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섭리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유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셨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궁금하다고 그럽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흔히 말하기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 명령을 하신 걸로 사람들은 알거든요. 근데 실제로 첫 번째 명령은 창세기 2장이 아니라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뭘 줬대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란 본래 인간이 자연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행하여 모든 생활 양식을 의미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창조는 누구냐?
창조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이 얘기에서 꼭 우리는 자연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도 얘기했죠. 하나님 명령 첫째가 뭡니까? 생육하라는 겁니다. 자손을 낳으라는 겁니다. 종족을 번성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로 안타깝게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신자, 교인들마저도 이것을 거부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결혼해서 자손을 낳는 겁니다. 생육하는 겁니다. 번성하는 겁니다. 근데 짐승은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우리의 옛 조상들은 정말 자손 번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요 근래 와가지고 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은데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많은데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등한히 하는 젊은이가 많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제가 효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연 보호 또 환경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거 다시 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에게 자기 주변의 물질적, 정신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다스리고 활용할 수 있는 지배권, 문화 명령을 위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문화 혁명을 위임받은 인간은 피조 세계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나타낼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살리라고, 인간의 생명도 자연의 생명도 잘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자꾸만 죽이고 파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괴된 이 자연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 당시의 자연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자연은 어울려서 하모니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하모니,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도 하모니,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이제 피조물들과도 하모니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인간의 죄 때문에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연 재앙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자연을 살리는 길은 뭐냐? 첫째로 성경적인 조화와 균형을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복 아닌 다스림, 그 다음에 지킴을 명령하셨습니다. 정복이 아닙니다. 여기에 성경에 다스려라, 잘 지켜라, 그것은 정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 먼저 인간에게 자연을 살리는 이 행동 지침까지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입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갔을 때 생각이 납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소풍을 갑니다. 신나게 친구들끼리 놉니다. 선생님하고도 놉니다. 저녁 오후가 되면 이제 가야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꼭 하시는 일이 뭡니까? 호루라기를 호루루 불어요. 가자 그러세요. 그리고 꼭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지고 온 도시락, 먹은 거, 휴지 하나도 버리지 말고 거두어서 가야 된다. 거두어 가지고 가자.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셨다는 말씀,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신 말씀을 꼭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자연에 대해 다스림과 지킴을 잘 실천할 때
진정으로 자연은 보호될 것입니다. 둘째로 자연 보호는 예방이 최고의 방법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앞에서도 문화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자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현재를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삶의 원리를 자연에도 적용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세상과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자연에 대한 책임을 남녀노소가 다 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라 반복해서 내 말씀을 전해드리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 받은 겁니다. 그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복 받은 우리에게, 은혜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명령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아버지 명령, 창조주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보호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고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연과 인간은 그 생명을 향유함에 있어서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결코 인간의 착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정복하라, 다스리라의 의미는 돌본다는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둘째로 자연을 지켜야 됩니다. 청지기 정신이라는 겁니다. 시편 8편 6절에 이런 말씀도 또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를 다스려야 할 사명이 있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인의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청지기로서 자연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존중하며 그다음에 돌보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생명 존중입니다. 신명기 22장 6절로 7절에서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의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래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연 사랑의 핵심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모와 자식 또 형제의 생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인류 만물의 생명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 자연을 인간의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함부로 훼손하고 막 쓰다 보니까 더 자연이 아파하고 또 그 자연이 파괴되면서 인간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자연을 사랑하고 또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 청지기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자연을 더 사랑하고 보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